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아시는 분 계신가요?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도 많고 예쁜 그림책, 동화책인데 그 책에 보면 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랑애벌레가 나와요. 호랑애벌레가 오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오늘도 나뭇잎을 먹고 또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똥도 싸고 또 밥 먹고, 애벌레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싸고 자고. 그렇게 하다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고 자려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닐 텐데. 대단한 애벌레죠. 애벌레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다니다가 저 멀리에 큰 기둥 하나를 발견합니다. 큰 기둥을 봐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자기가 같은 애벌레들이 열심히 그 기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어디 가는 거야? 나도 몰라. 일단 가자. 열심히 갑니다. 가까이 갔더니 기둥이 아니라 애벌레로 된 기둥이에요. 모든 애벌레들이 서로를 밟고 서로를 짓누르면서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에 가려 있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가자 하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나무를 밟고 나무를 끄집어 내려가면서 그 기둥, 애벌레 기둥을 열심히 호랑애벌레가 올라갑니다. 가던 중에 친구를 만나요. 노랑애벌레를 만납니다. 노랑애벌레를 만나서 야 같이 가자, 열심히 가자 하면서 말을 나눠요.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국엔 이 노랑애벌레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 라는 마음이 이 호랑애벌레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밟고 올라가야 되나?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밟으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상처 줘가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둘은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막 다른 애벌레들이 욕하죠. 야, 왜 내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려가서 그냥 한 정원에서 그냥 즐겁게 그 둘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이 호랑애벌레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다시 그곳을 올라가기로 호랑애벌레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저 꼭대기 가보자. 노랑애벌레가 말려요. 우리 행복하잖아. 우리 여기서 살자. 하지만 그 노랑애벌레를 뿌리치고 머릿속에 다시는 누구와 얘기도 안 하고 다 밟고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노랑애벌레는 외로워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나무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털북송이 자루에 갇혀있는 한 늙은 애벌레를 발견해요. 그 노랑애벌레가 입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러자 늙은 애벌레가 말합니다. 아니야, 난 지금 나비가 되려고 준비하는 중이야. 지금 고치가 되고 있는 중이란다 말합니다. 노랑애벌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 애벌레인데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는데요? 묻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돼. 나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네가 애벌레이기를 포기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으라고요? 저보고? 애벌레의 삶을 죽으라고요? 하지만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야. 넌 나비로 다시 태어날 거야.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비가 될 거야. 두려워요.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고치가 되기로 결심하고 고치가 되어 번데기를 뚫고 노랑애벌레가 되어 하늘을 헐헐 날게 됩니다. 반면에 호랑애벌레는 경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기둥을 올라갑니다.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야, 조용히 해. 밑에 올라온 애들이 듣잖아. 아무것도 없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허무해지던 그 찰나에 호랑애벌레와 멀리서 날아오는 노랑 나비가 된 그 애벌레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이 호랑애벌레가 깨달아요. 그리고 기둥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나비야. 우리 내려가서 고치가 돼서 나비가 되자. 다른 애벌레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호랑애벌레는 내려가서 고치가 되어 결국 나비가 되어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이 책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존재이시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느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지으시고 지으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한 명 한 명 당신의 뜻과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뜻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여전히 경쟁하면서 더 똑똑해야 하고 남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할 그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들은 가. 근데 목적 없이 교회 가. 생각 없이 교회 갔다 와. 그냥 출석하고 와. 괜찮아. 열심히 예배드려. 상관없어. 왜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예배드려. 그 대신 네 인생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 장로 돼. 권사 돼. 직분 받아. 다 받아. 괜찮아. 하지만 장로가 뭔지 모르고 장로해야 돼? 집사가 뭔지 모르고 집사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아 우리의 목적과 소원이 어디 있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으며 봉사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신일교회에 우리를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에 파벌과 당파가 있대요. 편을 가르는 파벌과 당파가 있대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이 교인들에게 텃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직분이 높고 연륜이 오래된 교회에 오래된 분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틀렸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의 부서들과 기관들이 협력하여서 함께 나아가 한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으쌰 해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누가 이기냐 서로 분쟁하고 경쟁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남의 칭찬을 들으면 남이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배가 아픈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세워지면 박수 쳐주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해야 되는데 배 아파.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경쟁과 서로를 눌러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온 정신이 세상에 팔려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세상 것에, 세상의 기쁨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합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소원을 분명히 깨달아가며 더 분명한 목적 가운데 그 걸음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성가대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왜 부르셨으며 나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이 직분의 자리에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나를 이 학교에 왜 보내셨으며 이 직장에 왜 보내셨으며 이 가정에 왜 보내셨으며 나를 이 삶의 자리에 왜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질문하며 그 질문 앞에 바른 시선을 옮기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겠지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전도여행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성령께서 그의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삽시간에 틀어버리세요. 일로 가라. 그래서 유럽 교회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그럼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그곳에서 세웠던 첫 번째 교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맛보며 세웠던 그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였겠습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여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과 서로 하나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첫사랑이 식어가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들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요. 얼마나 큰 낙심이 그들에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복음을 위해 애썼던 그 자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이 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중간에 또 어떤 일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은 누가 세운 곳이냐면 그 로마의 황제였던 빌립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이 빌립보 도시예요. 군사 도시를 세웠고 항구 도시를 세웠던 군사 도시를 세웠던 것이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빌립보 도시를 세우면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 무엇을 줬냐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돈이 필요하고 군사 도시를 세워야 되니까 시민권을 나눠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돈만 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던 한 교회가 로마 시민권을 나눠 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죠.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갇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갇혔어요. 로마 시민권을 사면 옥에 안 갇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당파가 나뉘는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시민권도 없고 돈 있고 잘난 사람은 시민권을 사니까 시민권 자랑하면 다니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들의 시선을 그곳에 빼앗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두려움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로마 시민권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겼던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냐? 시선을 빼앗겨서 그래요. 두려움과 로마 시민권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로마 시민권에 한눈 팔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우고 알지 않냐?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냐?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며 삽시다. 시선 로마 시민권에 팔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시민권 그거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라면서 편지에 구구절절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그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그 상급 바라보면서 오늘의 연약함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주신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시선을 빼앗긴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나 있음을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지금, 로마 시민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그들의 당파가 생겨진 지금 그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가운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로마 시민권 가운데 그들의 시선이 빼앗겨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로마 시민권으로 쏠려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면 결국에 마치 애벌레가 자기가 나비인지도 모르고 애벌레 기둥에 올라가서 험한 일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멸망의 길에 처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요. 우리 3장 1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하면, 시선을 빼앗겨 살면 우리 인생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부끄러움만이 남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 부끄러움과 멸망만이 우리 앞에, 허망함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 바라보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이런 아픔과 애절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제가 자막으로,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없는 순간에 자꾸 시선을 딴 데 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주님 바라보며 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주 바라보며 사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뜻하시는 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어요. 다 아시다시피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보게 된 후, 바른 시선을 가지게 된 이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된 이후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이 통째로 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부터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된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 이후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죽기까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요셉 있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떠합니까?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부터, 자기가 충성하여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것이 여러분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 앞에서 했던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과 뜻을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고 좀 힘들고 안 힘들고 이것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시선을 빼앗겨 좌절하며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용서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틀려지면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각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소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각자 심령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예배를 향한 목적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이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각자의 심령과 예배자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조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나왔으니까 된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졸지 않아요. 집중해요. 왜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고 드리고자 기쁘시게 하는 뜻이 있으니까 정진하고 최선을 다해 애써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며 예배 보러 오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금요일 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부교육자 둘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 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방송실에 가야 되니까 방송실에 가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근데 예배 준비하다가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 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고 불 꺼달라고 부탁을 안 한 거예요. 일단 가장 큰 실수는 제 실수예요. 제가 예배를 잘 섬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죠. 누군가 꺼야지 했는데 어떡하지, 내려서 끌까 했는데, 그날따라 우리 은숙이 아시죠? 은숙이? 작은 애. 네. 은숙이가 오늘 그날따라 늦게 왔어요. 그러더니 저 뒤에 앉은 거예요. 항상 사모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주여 하는데 터벅터벅 일어나서 불을 턱턱턱 끄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더 민망하고 한편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진정한 예배자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은숙이가 뭘 압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 온전한 예배자가 그 아이였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그 아이는 예배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늦게 보내신 것 같아요. 예배 섬길 자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으니까 그 아이 보내주신 건 아닐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목적과 소원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그 직분의 자리에 서 계시고 그 직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주셨는데 어떤 뜻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뻐하시는 뜻과 소원을 가지고 그 봉사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그 썩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과 소원이 무엇이며, 나를 목사로 보내신, 나를 장로로 보내신, 나를 권사로 보내신, 나를 안수집사로 보내신, 나를 한 구역장으로 리더로 보내신, 한 전도의 리더를 보내신, 성가대로 보내신, 교사로 보내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로 보내신, 봉사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오히려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처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질문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지 않나요? 누구는 모르나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지만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넘어졌어요. 로마 시민권 앞에 무너졌고 삶의 두려움 앞에 무너졌어요. 딱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즐거운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주 바라보는 것 놓치고 무너져요.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의 순간들 때문에, 걱정거리들 때문에 주 바라보는 것 자꾸 놓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고 그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린 죄된 모습이고 우리의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야 힘내라, 다시 한번 주님 보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못 봐요. 우리의 힘으로. 보고 싶죠.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또 묻죠. 근데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시선을 자 저기 보자, 내가 진 저 십자가 보자, 너를 위하여 온 내 사랑 좀 보자. 우리 옆에서 계속 힘을 주시고 복돋아 주시는 거예요. NLT라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오늘 13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이 에네르게인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에네르게인 하니까 영어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에너지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선 나타날 수 없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라고 하여금 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 바라볼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주 섬기며, 오늘도 주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며 그 어려운 중에도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무엇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에너지를 부어주신 거예요. 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나를 신일교회에 이 직분의 자리에, 이 봉사의 자리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오늘도 묻고 또 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슈퍼맨 같은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죠. 궁핍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 바라보며 내게 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으신 뜻과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 바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이 황홀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속된 경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주위에서 애쓰고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황홀한 그 평안함, 그 기쁨, 즐거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기뻐서 눈물이 쏟아지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죠? 아멘.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주 바라보며 살아갈 그때에 주님 주신 에너지와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주 앞에 달려갈 그때에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넘쳐나는 그 기쁨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두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주일 거룩한 사역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물으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시고 매일같이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감당할 만한 힘과 에너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겠지만 또 좌절하겠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새 힘 바라보시고 그 능력 가지고 다시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그것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